여러분 2012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은 오늘 제목에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꿈을 꾸기 원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꾸라. 좋은 말이지. 근데 꿈은 아무나 꾸냐. 그런 내 안에 막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데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는 말이죠. 제가 명절에 가서 부모님에게 더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니까지 게 무슨 돈이 있냐 라고 하는 말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내가 스스로 듣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꿈은 아무나 꾸냐. 요셉과 같은 사람이니까 꿈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꿈은 아무나 꾸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37장 2절과 3절의 내용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근데 임신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끝내 참다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주었던 첫 아이 요셉.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애틋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사랑하여서 요셉에게는 귀한 옷,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더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하면서 사랑을 많이 주었던 아들. 여러분 이렇게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온팍 받고 자라는 사람은 조금 철이 늦게 드나 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즉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철없는 17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5절에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그 꿈을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꿈이 뭐였어요? 밭에서 곡식단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죠. 즉 형제들 11명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서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들은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쁜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또 꿨어요. 또 꾸고 9절에 보면 또 꿈을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은 아버지하고 엄마, 11별은 11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들고 아버지에게 사랑은 온박받으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준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부족한 것 같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었어요. 우리가 2012년도는 꿈을 꾸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겠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 꿈은 아무나 꾸냐? 라는 말이 자꾸 들려옵니다. 너는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요 잘 나가는 요셉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모습인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꿈은 아무나 꾸냐? 네, 꿈은 아무나 꿉니다. 요셉처럼 부족한 자도 꿈꾸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 안에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의기소침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부족하면서 나 스스로도 너무 힘들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내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꿈은 아무나 꾸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요셉처럼 부족한 자도 꿈꾼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도 꿈을 주고 2012년도가 바로 너에게 꿈꾸는 해, 꿈이 이루어지는 해, 그 꿈을 성취되는 해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자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꿈꾸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
바로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지고 그 꿈을 성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고 열매 드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싶었으나 임신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죠? 나이가 90이 되어서야 임신했었다.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조소 섞인 웃음으로 그가 비웃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스스로 뭔 놈의 아들이야. 내가 여인으로서의 기능도 다 끝나버렸고 나이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나는 아니야. 이게 사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내까짓 게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아무나 나나.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 비웃는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웃었느냐? 깜짝 놀라갖고 아니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안 웃었어요. 네가 정녕 웃었다. 네가 비웃었다. 하지만 너의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될 것이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어라. 지금은 자기 스스로 사라의 마음에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녀는 아무나 낳냐?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나버렸다. 나는 꿈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꿈을 주었고 그의 비웃음을 웃음이 되도록 진짜 활짝 웃는 웃음이 되도록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2년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고 꿈꾸지 못하는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오늘날의 이삭이고 네가 바로 꿈꾸는 자고 네가 바로 사라이며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의 2012년도의 앞길은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은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같이 달려가 오늘날의 요셉이 되어줘서 우리 모두가 꿈은 아무나 꾸냐? 라는 말에 그래 아무나 꾼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스스로 내 내면에서 나오는 상황이 무엇인가 말이 무엇인가 하면 꿈은 아무나 꾸냐 뿐만이 아니라 야 꿈꿀 상황이 돼야지 꿈을 꾸지. 꿈꿀 환경이 돼야지 꿈을 꾸지. 내 환경이 꿈꿀 환경이냐? 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하는데 돈 줄 상황이 안 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돈 줄 상황이 되면 내가 다 주지.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해답을 주신 거예요. 꿈꿀 상황이 돼야지 꿈을 꾸지. 근데 여러분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 말은요 좋은 말은 아닙니다. 본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면서 좋아합니다. 형제들은 그 요셉이 눈에 가시예요. 비기 싫어요. 미워합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다 멀리 양을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형제들이 걱정스러워서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양들과 형제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라고 해서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곳에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봤더니만 없어요. 형들이 또 풀을 찾아서 어디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막 두리번 찾다 보니까 어떤 양치는 사람과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로 지역으로 다시금 이동했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념으로 형들을 봐야 되니까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갑니다. 가서 마침내 그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죠. 멀리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군데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만나니까 상봉의 기쁨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은 그 요셉을 멀리서 보자마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하기를 꾀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 동생을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나는데 만남의 마음이 달라요. 요셉은 기뻐서 오고 있고 형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조소 섞인 말입니다. 나쁜 말이에요.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그 꿈쟁이 조롱의 말을 하면서, 야, 우리가 걔를 잡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형들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요셉의 인생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셉 앞에 닥쳐져 있는 것은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조롱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돈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대학생들이 지금 난리를 칩니다. 등록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 학교를 다니려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는 학교의 정원의 1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아무리 작은 방을 하나 얻으려도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더라도 아르바이트 시간당 금액이 한 4천 원, 5천 원. 한 달 내내 공부하면서 돈 벌어봤자 5, 60만 원. 그럼 방값 하고 나면 생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 등록금과 모든 것이 빚으로, 대학교를 나오려면 보통 대학생이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빚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꿈을 꾸지 못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생활하는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심도 너무나 많이 뭐라고 할까요? 없어졌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삶의 환경은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너무 어려움의 환경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명제를 보내면서도 그런 착잡한 기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꿈을 꾸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요셉의 환경이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요셉의 앞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들어져 있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요셉을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요셉 앞에서는요, 꿈을 붙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죽음이 요셉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롱에 섞인 말들과 형제들이 비웃는 소리와, 그리고 구덩이에 혼자 던져져 있어서 어둠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는 버림받음의 마음들이 요셉의 가운데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꿈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꿈을 꾸죠. 하나님, 저 제발 꿈꾸라고만 하지 마시고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꿈을 꾸도록 만들고 그 꿈이 마침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대로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꿈을 꾸지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꿈을 꿔야 된다. 어렵기 때문에 꿈을 꾸고 꿈을 꿔야만 그 꿈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너의 어려움의 환경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아무리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꿈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사라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라를 보세요. 사라는 자기 스스로 아들 낳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러한 팔자와 같은 사라,
사라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도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라의 비웃음 섞인 웃음을 진짜 한박 웃음으로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조롱의 분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떨어뜨리지 말고 꿈을 꾸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2012년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듬교회에 대한 표어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한미듬교회에요,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일꾼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꿈을 꾸라고 하셨는데 꿈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제 마음에 어떤 부딪히는 한계선들이 있었습니다. 넘지 못하는 한계선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네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네 안에서 오늘 요셉을 보아라. 요셉이 꿈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환경을 역전시켜서 인생의 죽음의 그림자를 생명의 그림자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2012년이 되겠다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전시사님과 얘기하면서 한미듬교회가 성장하면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해답을 한 가지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민하면서 했던 것들이 그 행복한 만남, 우리가 작년에 1박 2일로 밖으로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만남 10주 동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어서 이제 2월 말 정도부터 준비해서 행복한 만남 10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같이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유머도 듣고 그리고 이야기도 듣고 서로 소그룹끼리 같이 대화하면서 함께 가족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또 행복한 만남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이 모임을 같이 진행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안 됩니다 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꿈꾸는 자가 되어줬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꿈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2012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으로 같이 달려가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주인공, 오늘날의 요셉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꿈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근데요, 나 혼자만 있으면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큰 대적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느냐? 우리들 안에 내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요셉을 향하여서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서 던지자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 조롱에 섞이는 말을 통한 이 대적, 형제들이 적이 되어져서 요셉을 향하여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꿈도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그 꿈을 조롱하고 요셉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형제들. 큰 형들 11명이 자그만 동생 요셉을 향하여 대들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의 죽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큰 대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꿈을 꿔야 된다. 그 꿈을 꾸고 나아갈 때 그 꿈의 그 대적을 무찌르고 네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넜으며 최고의 대적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아무리 큰 대적이,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2012년 올해, 그리고 하루하루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큰 대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꿈을 꿔야 된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 꿈이 너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2012년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1월 달이 다 끝나갑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2012년에 우리 모두가 꿈꾸기 원하는데,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꿈은 아무나 꾸냐? 너는 아니다 라는 말이 들려도, 그래, 꿈은 아무나 꾼다. 요셉도 꿈꿨다. 그러므로 나도 꿈꿀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해 나가고, 그리고 꿈꿀 상황이 아니다, 꿈꿀 환경이 아니다, 너는 꿈꿀 상황이 아니야 라는 말이 아무리 내 마음에 많이 들려도, 그래, 꿈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꿈꾼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내 삶에 새로운 해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대적이 있으니 어떻게 꿈을 꾸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낙심케 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꿈을 꾼다. 그 꿈이 나의 대적을 무찌르고 그 꿈이 나를 승리케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2012년도 힘차게 같이 달려갈 때, 2012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2012년은 바로 한믿음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희망찬 2012년을 꿈꾸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달려갈 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주인공들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